루틴이라는 말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루틴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특정 동작이나 이런 절차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런 루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거나 또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의 최강자이며 또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선수인 안세영 선수의 하루 루틴이 공개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라켓을 잡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로서 심판과의 소통과 그리고 외국에서의 인터뷰와 그리고 경기 중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며 정신 수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뇌를 먼저 깨우면서 집중하는 것이 또 아주 빠른 그 셔틀콕의 궤적을 읽는 정교한 감각으로 이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오전에는 매일 기본기를 점검하며 훈련을 하고 또 오후에는 체력 단련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전신의 그 근육을 단련하며 지구력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벼운 러닝 훈련을 하고 또 몸 관리와 회복을 위해 마사지 치료를 받으며 그렇게 빡빡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철저하며 탄탄한 그 삶의 루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정상의 자리에 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또 게으르지도 않고 늘 마주하게 되는 그 대회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보내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수는 경기를 시작할 때마다 엄청난 루틴을 가지고 대회에 임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는 루틴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그는 매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정확히 45분 전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또 코트에서는 그 라벨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물병을 꼼꼼하게 세워놓기도 하며 또 서브를 하기 전에는 셔츠, 머리, 얼굴에 특정한 루틴을 수행하는 등 엄격하게 자기 행동 순서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행동을 지키면서 승리하기 위해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루틴을 지키며 매일 훈련을 하고 또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싸우는 그 싸움에서 그 대회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준비와 몸부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수들은 그들이 마주하는 그 경기의 승리를 위해 매일 준비를 하고 매일 기본기를 닫고 작은 것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임하며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늘 싸움의 한가운데에 전쟁의 한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서 두루 다닌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걷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물을 두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샅샅이 살피며 반복적으로 순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관찰하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나 태연합니다.
긴장이 없고 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패배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고 나에게는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상태에 내가 지금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세력과 대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방심하지 않고 긴장 속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몸으로 맞서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비와 무기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장비를 갖추어서 싸울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그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항상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당시 사회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은 튜닉이라는 옷인데 그 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치렁치렁거리고 펄럭이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이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유롭게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그런 옷이 바로 튜닉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튜닉을 입고는 반드시 자신의 그 허리띠를 메어서 그 펄럭이는 옷을 단단히 묶고 고정하고 전쟁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메어야지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가 옷이 흘러내리거나 자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조이는 그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며 단단히 메어야 하는 그 허리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허리띠가 아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단단히 붙잡고 메어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잘못의 반대 개념으로 참됨, 진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인데 이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혈과 육이 먼저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서로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런 동료된 인간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그 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는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들이 악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이들의 근본 속성은 바로 이렇게 거짓과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거짓으로 가득 찬 이들을 상대할 때에 똑같은 거짓으로 물들지 않는 그런 진실함, 그런 참됨, 그런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거짓된 세력의 싸움에 있어서 그들과 구별되는 정직함, 그들과 구별되는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럽고 악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구정물에 발을 담궈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혼자 고고하고 순결한 척 해봐야 결코 이런 흙탕물과 같은 그런 추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함에는 악함으로 대적해야만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악함을 악함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 앞에서도 선함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런 악함에 물들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싸움에서 이겼더라도 악한 영들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군사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이길 때에 선함으로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진리로 선함과 정직함과 참됨으로 무장되어서 준비를 단단히 마쳐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렇게 선함과 정직함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전쟁 앞에서도 그 근본이 내가 속한 그 근본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함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었던 참됨과 정직을 넘어서 더욱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 복음과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구원으로 가는 단 하나뿐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 이름이 구원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쟁 중인 악의 세력은 바로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길을 밖으로 돌려봐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고 수없이 외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소리로 다가오는 공격을 우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약을 당하는 것과 같아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진리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킴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입니다. 남들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배려해야 하고,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나를 구속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 구속함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참된 자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됩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철저히 지켜나갈 때에 모든 이가 함께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런 참 자유를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유의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에 단단히 동이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14절 말씀을 단순히 서서라고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버티고 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감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버티고 서서, 온전히 서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띠고 선함과 정의와 참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도 진리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 안에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